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믿게 되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도록 해주신 분이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성경 66권을 언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경 66권이라서 해서 다 들고 다니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폄하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불경 책이 크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그 방대한 것에서 뽑아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소위 교리, 독트린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구성해 놓은 그런 학문을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신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론, 종말에 관한 이야기, 종말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는가? 바로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소위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은사이신 이종성 박사님께서도 조직신학에 관한 책을 열 몇 권을 쓰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다 읽으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압축된, 처음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도신조 혹은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압축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뭘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신조의 내용을 믿는다. 사도신조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서,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귀에 가장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그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주 성경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33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심지어는 세상과 정부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들로 해서 내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적이 있었는데 1967년에 미국에서 신앙 고백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니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있는데 또 만들었나 그랬더니 그때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 내용 속에 화해, 평화, 선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서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 장로교 통합적 교단도 이제 나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신조로 12개 신조로 다시 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딱딱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믿는다. 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 삶의 덕목, 내 삶의 핵심, 중심,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옷이 단정하죠. 단추를 제대로 꿰죠. 근데 이 단추가 잘못 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제가 단추를 이렇게 꿰고 나왔다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뒤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70이 넘었고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떡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을 기뻐하는 일도 쉽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사실 진짜 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높이고 떠받드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에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꼴을 지게에다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분 누구셔?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슴이야. 우리 집 머슴이야. 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꼴찜을 불어놓고 지게 밑에 앉아서 그래 내가 머슴이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엄마 학교 오지 마.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거 오시지 말라고 창피해하는 경우 있겠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늙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간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늘, 옛날부터 하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님, 한얼님 혹은 하느님입니다. 우리의 어법으로는 하느님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유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옛날에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 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God. 일본 같은 나라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신, 심지어는 귀신까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God을 쓰는데 그 God을 대문자 G로 해서 G-O-D, Go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소문자로 Go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귀신도 God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고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도 홀리 고스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서 유교적으로 혹은 불교적으로 그리고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옥황상제라는 말도 쓰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